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말씀과 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번으로,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2번으로 교훈과 질책 성취입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고요. 어, 반가로 1번으로는 제자와 백성 교훈입니다. 10장과 11장인데 먼저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임무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임무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백성들 행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을 가지고서 우리 백성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제자들이 되어질 이들과 제자들의 임무를 봅니다. 그리고 임무 주어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참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찬양과 거기에서 경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가로 1번 제자들 임무 교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교훈과 질책이요. 먼저 이제 10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교훈과 질책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심을 지금 성취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훈과 질책이라는 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28장 13절, 61장 1절, 66장 2절, 아모스서 5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훈과 질책, 선지자들이 올 것이요 선지자가 교훈과 질책할 것을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이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예수께서 증거하심으로써 예수가 참 선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지금 여기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임무가 10장에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제자를 불러 표적을 행하게 권능을 주므로 가르칩니다. 제자를 불러서 표적을 행하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께서 부르셨죠. 제자들 부르는 거 보셨죠. 그들이 원해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나도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만 똥 오다다 인자의 삶은. 그리고서 못 오게 하고. 난 바쁩니다.
장애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따르래요. 이게 뭐예요? 제자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안 되고,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지 않고, 이게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인간들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를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예?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바라보며 살도록 한가. 놀랍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이게 사도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부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다른 거예요. 지금 병 고친다고 자기들이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사도권이에요. 네. 사도권을 준 거예요. 메시아권을 주신 거죠. 사도들한테 메시아권을 준 거예요. 메시아권.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메시아권을 주신 겁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헤리바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여기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해서 여기 베드로도 시몬이의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가나안 시몬,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더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선택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실패하신 겁니까? 유다를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 5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 아직은 뭐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이방인하는 게 전파되는 게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라. 이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아투르가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데 사마리아에 혼혈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제자들에게 임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또 그 임무를 다 하잖아요. 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고 알아야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무를 주셨고 이걸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표적과 권능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건 이거 안 보고 거기만 보면 뭐예요?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야. 만약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집에 합당하면 평안을 빌라. 합당하면 택한 집이면 택한 자들이면 그 얘기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여 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러거든요. 이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요. 어, 도, 더러움과 정결함을 구별하는 유대인의 의식이에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그 의식으로 더러움과 정결함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불택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정의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므로 증표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뭐 그렇게 심판받아서 없어졌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요. 전도자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도다. 얼마나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는지 억압하는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서 어, 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상징이에요. 뱀은 영리한 동물이라 이렇게 그걸 상징을 하고 있고,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자의 지혜로움과 영리함과 순결함은 그 지도자의 덕목이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는 게,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동족 유대인들, 반대하는 자들, 그들을 어, 삼가라. 그리고 공예라는 건 사내들인 공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이라는 것은 각 지방의 행정 장관, 분봉왕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잡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 얘기, 그 삼가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사내린 공회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분봉왕이라겠죠,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저희와 이방인들한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을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그들 핍박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의 임의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어, 황제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체포되어 이들이 잡혀서 넘겨진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살까? 무슨 말을 해야 이들의 에, 에, 좋은 이미지를 얻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21절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당부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그 공적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공적에 의해서 막 참아라 이런 얘기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은 빡이 두려워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를 중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 핍박이나 그 것들을 참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의중에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견디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게 하고 이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비가 자식 이것은 부모한테 부모와 대적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취할 덕목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3절에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리라는 것은 에르코마이, 헬라어로 에르코마인데 이것은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런 나타나리라 뜻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오리라가 아니고 나타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변화산에 가셔서 나타내어 보여주실 거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변화산에 가셔서 나타내 주실 거에 대한 그 변화산에 가서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16절 16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을 데리고 16장 예수님이 16장 17절이 아니고요.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데리고도 변화산으로 간 것이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서 어, 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엿새우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변형된 형상으로 나타내어 보여준 이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 사건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온다는 것은 종말을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여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3절까지요. 두려워 말고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게 24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여기서 제자는 아니 종은 제자는 제자를 가리키는 거고 종이나 제자 상전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 없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제 사도들로 또 복음 전할 것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기도 보면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잖아요.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더 비난하며 핍박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인데 얼마나 비난하며 핍박하겠느냐. 하여건을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나 그 제자들 바알세불이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겠느냐 이 말이죠.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런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곧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쳐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밝히 전파하라는 뜻으로 명하여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너희들한테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너희들은 뭐예요? 밝히 전하라는 뜻으로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리키며 증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몸은 죽여도 성령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핍박하는 자들 이들이 뭐냐 이들이 에, 이들을 핍박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및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리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릿털까지 다 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비유로서 핍박이 있을 걸 얘기하면 위로해주며 격려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인 상태. 그게 시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분명히 받아들인 상태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 그건 나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사도 사명 및 영접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고 얘기하는 검은 투쟁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택자와 불택자, 진리와 비진리,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 투쟁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됐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영적인 투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을 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투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영적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투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부르신 조건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소명 수행에 대한 굳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접함과 같이 예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이 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와 제자와 사도된 제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사실을 가리키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권능,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권능, 이것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거예요. 제자들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의인되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가 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영접하는 자의 구차적인 행동 묘사예요. 영접하는 자의 행동 묘사. 구체적인 행동 묘사인데 이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작은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접대한 행위도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작은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접대한 행위, 이것도 뭐예요?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즉 사도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고 한 모양으로 그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한 것이요 하나님의 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결국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참 선지자의 직임을 갖고 오신 자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으로 백성들의 행위를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